이 찬양을 매번 부른데도요, 그 감사의 감격은 매 순간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일단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402, Ruth chapter 1, verse 16 through 22.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과연 이 말씀이 저들이 겪는 그 추수감사절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또 의아스러우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추수감사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식사 못하시고 건너뛰신 분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죠.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났던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그 산불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월마트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또 이 추수감사 기간 동안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월마트에 텐트 친 것조차도 안전하지 못하고 해서 또 텐트를 또 치우는 그것도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고 또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비록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 올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번 그 땡스기빙 기간 동안에 이동한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이동한 인구들이 거의 5,800만 인구가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어떤 사진일 것 같으세요? 네, 다플로 맵이에요. 비행기가 그 땡스기빙 날 떠 있는 그 비행기 이 맵이에요. 네, 이 시간대 5,000대가 미국 상공을 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안 가고 이렇게 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안 간 거 너무 신경 쓰지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진은요, LA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이 LA 센츄리 불버드 그 길이에요. 근데 토탈 AA에서 추산된 인구가 5,400만의 인구가 이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더 클로즈업을 하면 그날 길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트래픽 막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기다리는 시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 여행객들 전체 숫자가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은 4,800만 명, 항공을 이용한 사람들이 427만 명, 그리고 기차나 버스, 크루스를 이용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148만 명이랍니다.
참으로 많은 숫자죠. 22일이나 23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신 분 있으세요? 뭐 수요일 날도 벌써 차가 꼭 막혀 있던데요. 그래서 저도 수요 예배 때 다른 데 갔다가 오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요거 이 사진은 내셔널 에어포트예요. 근데 내셔널 에어포트의 델타 항공의 그 타는 탑승구가 오른쪽 끝인데요. 여기는 바로 이 메트로에서 내리자마자, 서브에서 내리자마자 그 한가운데인데 여기까지 그 체크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을. 최소한 미니멈 30분에서 40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도 이 행렬들 그 인터뷰하는 그 여행객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들 흥분해 있는 거 있죠. 다들 막 설렘에 들떠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거 괜찮습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 가족들을 보는 것이 너무 좋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중서부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서 이제 중서부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비행기가 연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 지금 오늘 이 날씨 기적 같은 날씨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봄날 같은, 아니 여름 날씨 같으죠. 느낌이. 너무 아름다운 날씨인데요. 한국에서는 추석 때 이동하는 인구들을 일컬어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정도로 1000만 인구 정도가 움직이는데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거의 4천,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동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명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사실 크리스마스 때나 이 새해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 가게도 많이 열었는데 땡스기빙 때는 사실 연 식당들이 거의 없어요. 저녁 때나 이제 문을 여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수감사일 날. 뭐 그냥 피곤하니까 TV 보신 분들, 또 한국 식당은 한국 가게 문 열렸으니까 한국 가게 가서 가게 보신 분, 그냥 퍼즐로 주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저는 추수감사일이면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공원을 가요. 그게 제 추수감사일에 대한 그 리추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걷는데 공원에 가면은 그 새들 소리도 들리고 호수도 있고 특히 버클레이크를 가는데요. 그 버클레이크에 있는 그런 오리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제 추수감사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일 때 고향으로 가는 이들의 발걸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들, 그리고 설레이는 발걸음들,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공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다가 생각나는 것이 그래, 한국의 내 고향이지만은 제가 사모하는 고향은 하늘나라 고향.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껴봤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온 한인 교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내 고향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제 고향은, 제 본향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라면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그것 또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선물을 살까요? 아니면 사과상자를 살까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결국 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요즘 저희들 곁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숙 전사님이 지난 여름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바로 그저께 연락을 새벽에 받고 또 불이 나게 또 한국을 가야 되는 그 발걸음들, 또 올해 어머니 또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식구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식구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오는 우리들의 삶은 인생은 나그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엘리언, 우리는 영주권, 여기에 온 이민 이주자. 과연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어딜까요? 네, 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올 때는 다 틀리지만 갈 때는 시간과 순서가 없이 누구나 꼭 가야 되는 그 길, 하늘나라 가는 길.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고향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건 사람들도 있어요. 2002년 8월 29일인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은 북한 주민 3가정이요. 토탈 21명이 어선을 타고 탈북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이분이 70세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북한은 너무 살기가 어렵지만은 사실 내 고향에 죽기 전에 고향을 가서 보고 싶었어요. 내 고향은 충청남도 논산군 부정면입니다. 고향을 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려온 이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향 하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릿한 그런 것들 생각나죠. 우리 애기들한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고향을 얘기했더니 얘들은 고향을 몰라요. 우리 나준석 선생님의 그 아들 알렉스가 그래요. 너 고향이 어디냐 했더니 로턴이요. 근데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어요. 그죠? 고향이 있기에 어렸을 적 추억도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준 떡도 밥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한 뭔가 아련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북한에서 남한으로만 탈북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6.25 전쟁 때 갇혔던 그 군인인데요. 이인모 씨라는 분도 끝까지 북한을 잊어버리지 않고 북한 고향을 가기 위해서 남한의 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4년 전 1998년 6월 16일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간 것이 전 세계 뉴스가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떼 1000마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500마리를 북한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소떼를 선물할 걸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17살 때 아버지가 소판돈 70원을 가지고 전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들려 했었지만은 나는 그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70원을 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나는 성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에 빚을 갚으러 갑니다. 하고 그가 내 생전에 처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하고 고향길을 오르는 이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길에 가면 이 황소떼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감회로운 모습을 전 세계 미디어로 지켜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추수감사일 보내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옛날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또 가족들을 찾는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 아빠를 찾는 이유 또 명절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식구를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싶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가진 것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풍성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나 먹을 것 있고 잠잘 때 있고 그것 가지고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가려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고향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오미인데요. 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맥달과 나오미가 흉년을 맞이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1장 1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사사기를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사사기 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예요. 근데 그때 나라를 다스리니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 땅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재판관들이 왕이 돼서 이 각자 곳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유다 땅에 기근을 내린 것입니다. 처벌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엘리멜렉 이 집안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요, 유다 땅을 벗어난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이 사람들은 이주를 간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나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지역,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할까요? 왕이 없었기에 각자의 방식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모시고 살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벌하시는데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기근을 주셨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의 원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이 엘리멜렉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엘리멜렉이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과는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전사에서 죽고 다 죽습니다. 흉년을 왜 보내셨는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겪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피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세 남자는 다 죽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요? 근데 이 여인에게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후에 이 나오미에게 들린 소식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하나님께서 고향 식구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자, 고향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제는 가야 될 때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가자.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돌아오려고 할 때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네 갈 길로 가라 했더니 이 한 며느리는 울면서 아니, 이 며느리들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권적으로 했더니 한 며느리는 떠납니다. 울면서 떠나요. 근데 룻은 끝까지 남아서 오늘 본문의 시작한 것이, 보통 우리가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본문을 낭독을 하거든요. 1장 이 16절 말씀을요.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성혼 서약에서 서로 결혼 서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이 기거하는 곳에 내가 기거할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결국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결정하고 돌아온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국을 간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나 시민권 따가지고, 어떤 사람은 박사 따가지고, 뭔가가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고향 땅에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없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잠시 후에 본 말씀 보시면은 갈 때는 풍성하게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거지 털털이 돌아오는 게 이 나오미예요. 하지만
고향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앞뒤를 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뭘 할 게 아니라 그냥 고향길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 나오미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길이었지만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려면은요.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가 돼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술 끊은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담배 끊은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냥 오면 돼요. 준비한 다음에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내가 더 성장한 다음에 아니요. 하나님이 부른다 느끼실 때 그때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시면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향길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갔을 때는 많은 거 가지고 갔어요. 이방인 땅으로 갔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돈 번다고 하면은 어딘지 가잖아요. 출세한다고 어딘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느 땅이든 됐든. 근데 과연 내가 출세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로. 그러면서 오면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그래.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여기 같이 봉독하실까요? 20절과 21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깨달으셔야 될 것은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 나오미는 여기서 보시면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그들의 가족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정말 죄 지은 죄인이나 똑같다. 나는 하나님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괴로움이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하라는 것은 아주 괴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라.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정말 고생을 겪었던 사람이야. 나를 말하라고 불러도 나는 마땅히 받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갈 때는 싸들고 나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싸들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을 비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채찍질하셔서 정말 나를 괴롭게 만들었단다. 어떻게 내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자신의 죄악, 자기의 가족이 범죄했던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통해서 얼만큼 심판을 하였다는 것, 벌을 내렸다는 것도 그것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오늘 나오미의 고향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 많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깨닫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위의 가족 식구들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은요, 이 어려운 일을 피해서 넘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어려운 일이 왜 내가 겪는 것일까? Why do I have to go through this? 내가 바꿔낼 것은 무엇인가? What do I have to repent?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고향길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결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온 사람이 이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이 이민아 씨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 시인이면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화여대 영어 영문과를 3년에 졸업한 수재 같았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와서 법대를 졸업하고 거기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목사까지 되었는가?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하늘나라처럼 삶을 살며 하늘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이 헤어졌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이 열심히 하나님 일 하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 일 하는 거 못 보겠다고 남편이 또 도망갔고. 근데 거기까지만 괜찮게요. 첫째 아들이 26살인데 IQ 156이에요. 근데 19일 만에 그 UC 버클리에서 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폐증 증상으로 판결이 됐고요. 급기야는 1992년에 갑상선 암으로 또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006년에는 망막박리로 이 눈이 점점 멀어가고 실명위기에 부닥쳤고요. 근데 이 실명위기를 맞이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무신론자였었거든요. 그 이어령 씨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딸로 인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그러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데 2011년에 위암, 사기, 말기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결국 2012년 3월에 하늘나라를 갔는데요. 이 사람이 삶을 살면서 쓴 책이 이 세 책이에요. 땅에서 하늘처럼 땅끝의 아이들, 하늘의 신부. 이 세 개의 책을 썼는데요. 특별히 땅에서 하늘처럼 이 속에서는 그녀의 신앙 간증이 고백되어 있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것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땅에서 살았고 땅에서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이혼이 이렇습니다. 시련도 고통도 축복이었습니다.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 가기 전부터 하늘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 어떻게 암에 걸린 것, 어떻게 아들이 죽은 것 또한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것이며, 어떻게 자기 눈이 멀은 것도 또 편도 암이 걸린 것도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준비했다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결단의 여인이었어요. 우리 내일 죽으면 어때요? 오늘 하루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요.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요. 인상 찡그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인상 찡그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나요? 내일 천국을 준비하는, 고향을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의 고향길의 의미는요, 축복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왜 축복을 향한 길이었냐고요?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요. 그동안 그때 잘 살았었으니까 환영을 합니다. 자, 환영을 하는데요. 이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이 환영도 받지만은 사실 더 큰 축복이 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도 몰랐어요. 보리 수확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기니까 굶어 죽더라도 이삭 같은 건 주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굶어 죽을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땅의 지주 보아스. 그 보아스가 누군가 아시는 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갑자기 잊었네. 네,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오벳의 손자가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고조모예요. 고조모. 물론 피로 연결되는 고조모는 아니지만은요.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손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세주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긴다고 결정할 때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오히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죽은 아들의 며느리를 통해서 저 보아스와 잠을 자라. 보아스와 같이 잠을 자라. 오히려 설득한 사람이 나오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은 앞으로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견디세요. 우리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떼는 발걸음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샬롯 키틀리라고 영국 태생의 여인입니다. 3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2014년 9월 16일, 제가 9월 16일 잊지를 못해. 제 음력 생일이 9월 16일이라서. 근데 그래서 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은요, 간과 폐로 전이된 그 대장암 4기 진단받고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25차례 그 방사선 치료도 받고 39번 항암 치료도 받고.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안 받겠다고 할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윤점승 권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겠대요. 근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하루를 건드기 한 번 이 치료 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역스럽고. 근데 이 항암 치료를 29번을 받은 이 샬롯 키틀리가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두 자녀를 뒤로 남겼는데요. 그녀의 블락에서 투쟁을 하면서 한 그 글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이 왔네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나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매일매일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도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씻은 즙도 먹어보고 침도 맞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처리해놓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첫째 놈이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내미가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고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 드러나는 허리둘레, 그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가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Good night, goodbye, and God bless.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본향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고통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음식 있는 것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달려갈 길 이것뿐이에요. 이것만 달려가고 나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두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지금 겪는 이 아픔과 고통, 역경 꼭 참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는 삶. 그래서 내게 비록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눠주고 베풀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내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며 또 베풀며 시크릿 산타클로스가 되셔서 누군가에게 내 사랑과 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슴 속에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언젠가 돌아가게 될 가족과 친지가 기다리는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 달려가는 길이 지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나의 결심과 또 나의 믿음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